때는 많은 친구들도 생겨요. 친척들도 자주 오고요. 아주 집안이 문전성시를 이루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어려움을 당하면요, 사람이 점점 떨어져 나갑니다. 부담되니까, 만나면 뭔가 좀 도와줘야 되니까 사람들이 자꾸 떠나가요. 친한 사람들도 자꾸 떠나갑니다.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수록 가까이 다가오시고, 우리가 힘들수록, 외로울수록, 고독할수록, 병들어서 신음할 때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위로해 오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고통 중에 만나는 하나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섬겼어. 매맞을 짓을 했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 그 죄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이라 했지만 북쪽의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하고, 또 남쪽의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짓밟히게 됩니다. 이런 고통받는 이 상황 속에서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 유대도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민족적인 수치와 고난을 당할 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겠어요. 얼마나 많은 재산이 날아갔고 가정이 파괴되고, 얼마나 많은 여인들이 겁탈을 당했겠어요. 논과 밭은 물론 소떼, 양떼, 수많은 재산을 잃어버리고 백성들도 주권을 빼앗기고 포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도 정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이 국가, 이 땅 위에다가 이 나라를 건설하고 우리가 땀 흘려가면서 열심히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눈부신 발전,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로, 발전된 나라로 이렇게 가꾸게끔 되어졌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가 짓밟히고 주권을 뺏기면 이게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원장님이 계속해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이런 정말 끈질긴 이런 그 뚝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나라의 최후의 보루가 교회 아닙니까? 이렇게 갈대인에게 짓밟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는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에 하나님은 다 망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았던 백성들이 자행자지하다가 이렇게 불행을 자초한 겁니다. 그랬는데도 그래, 너 한번 당해봐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때 다가오셔서 왜 그런 어려움을 당했으며 어떻게 하면 그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창조했다, 야곱아 너를 창조했다라고 말씀하는데, 창조는 바라라고 하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지으셨다, 지으시니가 말씀하신다. 짓다, 조성하다. 이 개역성경은 조성하다라고 말씀인데 이것은 야짜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토기장이가 흙을 빌려서 아름다운 도자기 작품을 만드는 거죠. 예술품을 만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청소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주 없는 무에서 유를 빨아 창조하신 데다 그 창조된 그 흙을 가지고 새롭게 빚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런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 아예 아무것도 없었던 무에서 이 생겨나게, 새로 생겨나게 하신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다시 생겨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조성하고 너를 빚어서 아름다운 도자기 예술품이 되도록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신다라고 다가오신 것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망했어도 여기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백성들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만들어내신 하나님이
이제 지금 새롭게 재창조하고 계시는 과정이다. 아니, 우리들이 잘못했는데 우리 잘못한 그것을 책망하시기보다 잘못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어떤 뜻을 이루시느냐? 하나님이 하시고 싶어 하는 그런 작품을 만드시고 계시는 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시험 들고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라 창조하시고 야자로 재창조하신 분이다. 원래 야곱은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깨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약속하신 장자의 축복, 그 축복을 받으려고 이삭의 뱃속에서, 이삭의 그 리브가 아내 뱃속에서부터 혈투를 벌였어. 뱃속에서부터. 그 뱃속에서 난리가 났겠죠. 쌍둥이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뱃속에 싸우는지도 모르고, 이거 굉장히 튼튼한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는 모양이다. 그래서 뱃속에서 태권도를 하고 격투기를 하고 난리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결국은 힘이 더 센 에서가 먼저 머리를 내밀고 밖으로 나오고, 아슬아슬하게 두 번째 이제 이 야곱이 참패를 한 가운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된 겁니다. 나와가지고도 계속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얻지 못한 것에 대한 그 기대, 그런 그 안타까움, 이런 것을 가지고 홀시탐탐 노리고 있다가 형이 사냥을 좋아하고 아주 남다잡기는 한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귀한 장자 명분을 귀하게 여기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뭐 돈으로 살 수도 없는 거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거고 한데, 그런데 형은 그 귀한 장자의 명분이 너무너무 귀한 건데도 이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아. 그래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파서 허덕허덕 거릴 때 아주 때마침 집에서 팥죽을 맛있게 쏘가지고 팥죽 냄새를 탁 풍기고 보여주니까 환장을 하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 달라고. 근데 주긴 주는데 조건이 있어. 형, 그거 장자꾼 나한테 그거 팔지 그래. 내가 나에게 남겨주면 내가 팥죽 줄게. 야, 그까지 장자 명분, 그게 밥 먹여주냐? 그래, 알았어, 너 가져. 팥죽이나 빨리 갖고 와. 팥죽 한 그릇에 아주 싼 값에 사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장자 명분을 10억이면 삽니까? 100억이면 삽니까? 그러나 10원 주고도 살려면 사는 거지 뭐.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사버렸어요. 과거에 알래스카 땅이 얼음 땅이라 저 구소련에서 쓸모없는 그 땅 뭐하냐, 미국에다가 720만 불 주고 팔아먹었어.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야, 그거 무슨 값어치가 있다고 그걸 720만 불 주고 사느냐? 거기 가봐야 얼음밖에 없는데, 얼음이 필요하면 우리 집에 와라. 냉장고에 보면 얼마든지 얼음이 있다. 알래스카까지 가지고 얼음을 사오려고 하느냐? 난리가 났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앞이 꽉 막힌 사람들은 앞이 안 보이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720만 불 주고 산 그 알래스카 땅에 어마어마한 보물이 그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그 광적 자원들, 광물 자원들, 거기에 그 수많은 금이니 니켈이니 거기 있는 석유라든지 말할 수도 없죠. 매장되어 있는 것이 눈에 안 보이는 거니까. 거기 무슨 수산 자원이라든지 산림 자원이라든지 이런 걸 다 제껴놓고라도 엄청난 보물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거를 눈으로 보지 못해서 720만 불에 팔아먹었어요. 이 에서도 별 볼 일 없다 생각하고 팔아먹었는데, 야곱은 그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서 형으로부터 그 명분과 그리고 복을 다 가로채고, 그래서 멀리 외삼촌한테로 도망을 가지 않았습니까? 가다가 특별한 역사가 있어. 그 역사가 뭐냐면 밤에 들판에서 잠을 자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장자 명분을 귀하게 여겼다는 건 장자 명분의 복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는 비록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눈여겨보시고 야곱을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복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도 복을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알고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그냥 앉았다 가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이 기도에 와가지고 응답받고 가리라, 은혜 받고 가리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스펀지에 물을 빨아들이듯이 여러분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만나주시고 소원대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고향으로 돌아오지요. 부자가 돼가지고 돌아오는데 이 에서가 야곱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오면 장자 명분 가지고 그거 가지고 행세할까 봐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밀쳐내고 뿐만 아니라 야곱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기의식을 느낀 야곱이 아무도 모릅니다. 처자도 모르는 그 자기만에 하는 고민, 자기 형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아. 형은 한 대면 해. 형은 죽인다면 죽여. 틀림없이 날 죽일 거다. 김정은도 자기 형도 죽였는데 에서가 못 죽이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야복강 나루에서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사생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형이 나 죽이려고 합니다. 날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다가 천사를 만나 천사로부터 이름을 받은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를 창조하셨다. 야곱, 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주신 그분이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시니까 지금 말씀하신다.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하나님 무슨 힘이 없어지시겠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 소원을 들어주시겠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이 새롭게 야자로 해주신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지명해 부르시고, 야곱이라고 하는 이 꽤 많고 욕심이 많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붙잡으셔서 그 사람을 깨뜨리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지 않은 인물 이스라엘로 바꾸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새롭게 계속해서 야자로 하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새 것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것이다, 내 것이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도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식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보세요. 내가 너를 지명해 불렀나니, 내가 너를 이렇게 야자로 해서 너를 새롭게 짓고 너를 조성하기 위해서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그러므로 너는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이 그 소유를 주장하시면서 다가오실 때 우리는 다 깨져버리고 우리는 다 망해져버리고 우리 힘으로 우리 능으로 아무것도 못한다 할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쓸모없는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이렇게 조성했다. 내가 너를 지금 짓고 있어. 내가 너를 야자로 하고 있는 거야. 너를 만들고 있는 거야 하며 하나님 다가오신 겁니다. 잘나나 못나나 하나님 겁니다. 건강하나 병드나 하나님 겁니다. 잘 사나 못 사나 하나님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양육하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몸 내 것이라 주장하지 말고 여기 하나님의 것 왔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사용해서 써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술로 망가진 노아,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서 축복의 조상으로 만드시고, 거짓으로 아내를 속인 아브라함,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속인 아브라함, 자기 살기 위해서 살겠다고 거짓말한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셨어요. 새롭게 빚어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욕심으로 망가진 롯, 불구덩이 속에서 그를 건져주셨어요. 간음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끝나버린 다윗, 하나님이 그들 붙들어 주셔서 새롭게 고쳐주셨어요. 폭력으로 말미암아 인생 끝났다고 미디안으로 도망갔던 모세,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며 너는 내 것이다,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 보내신 바로에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능력을 베푸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모세를 쓰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병들었을 때 끝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조성하신 때라는 걸 알아야 돼요. 혈루증으로 12년을 고생하다가 인생 이제 끝났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주님을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주님 앞에 가보리라. 만날 수가 없지만 뒤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도 내가 손을 한번 대보자. 그러면 내가 치료받으면 내 인생은 새로워질 거 아니냐. 그리고 믿음대로 몰래 가서 예수님의 뒤에 가서 옷자락에 손을 댄 적 그 혈루근원이 완전히 깨끗이 치료받은 것을 알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향해 고백함으로 구원받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나인성의 과부, 자기 아들이 죽었지만 장래 연례를 주님이 멈추게 하시고 죽은 독자를 살려내 주시고 가정에 웃음을 다시 되돌려 주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내 것이 아니고 주님 것이라고 주님의 그 소유를 인정하고 주님께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인물로 쓰시고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서 영광을 하나님께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구속의 사랑, 그 사랑이 언제 나타나느냐?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그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었어, 내가 너를 지금 조성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이유가 뭐예요?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과 저 모두가 다 존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은혜 받고 난다면요, 내 가족이 달리 보여야 돼요. 내 옆에 있는 분이 달리 보여야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이 천사같이 보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귀한 모습으로 보여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런 관점으로 보여야 돼요. 세 번째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아까운 게 없어요. 자녀가 용돈을 달라고 그러고 공부시켜달라고 할 때 자녀가 뭘 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어린 자녀가 뭘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사랑하니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뭘 보시고 이쁘다고 주십니까?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시되 독생자 아들도 주셨어. 아들까지 주셨는데 뭐가 아깝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길을 통과하게 하신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려고. 신명기 29장 5절 6절에 보면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했고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했으며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으면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없다, 안 된다, 망했다, 아프다, 고통을 느끼는 이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주인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경제적인 고난, 물질적인 고난, 불같은 시험, 질병, 여러 가지 때로는 사고도 만나고 고통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를 얕자러 가시는 거죠. 우리가 이런 고난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건 얕자로의 과정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면 아름다운 훌륭한 작품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 기대하시는 게 뭔지,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는 게 뭔지, 이거 같이 상고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건 이건 최고의 장애물이에요. 최대의 장애물이야. 이거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최후의 단계에서 우리 가로막고 넘어지게 하는 게 두려움이야.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 가지 못하게 하는 게 두려움이야. 그래서 1절에도 넌 두려워하지 마라, 5절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물 가운데 지날 때, 강을 건널 때, 불 가운데 지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불 가운데 지나 불에 타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물도 막아주시고 불도 막아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땅의 정복 전쟁은 두려움과의 전쟁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12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전에 먼저 마음속에 두려움을 정복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9절에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요, 두려움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민수기 13장 32절에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게임이 안 돼. 끝났어. 상대는 모두가 다 대장도, 기골이 장대한 대장부 장군들이고 우리는 모두가 다 메뚜기 새끼들이고 게임 끝났지 뭐.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데 마음에서부터 그걸 넘어서지 못하니까 전쟁 하나만 해요. 사실 그들의 말대로요, 전쟁했으면 졌습니다. 그들의 칼에 다 죽었어요.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하면 싸우나 마나야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은 마음속에 두려움을 정복하고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 2장에 보니까 자기가 정탐꾼 시절 정보원으로서 먼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왔듯이 여리고를 정복할 때도 두 사람의 정보원을 보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정보원들이 여리고의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지형이 어떤지 이 상황을 좀 보고 와라. 이 두 명의 정보원들이 가가지고 간 곳이 기생집이었어요. 기생 누군지 아시죠? 기생 라합 집에 들어갔어요. 라합 집에 들어가가지고 뭔 얘기를 들었느냐?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간담이 녹아있다. 너희들의 하나님이 과거에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던 그들을 인도해신 것을 다 알아들었고 홍해를 말려 육지같이 건너오게 하신 분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오기 전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을 완전히 진멸시킨 거 다 듣고 있어. 이제 우리 차례야. 헤스본 바산이 다 정복당하고 이제 여리고도 정복당하게 되는데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싸워서 이기게 계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서 우리를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 다음 우리 차례야. 우리 다 죽을 거야. 간담이 녹아있다는 이 사실을 전해줍니다. 그래서 이 정보원들이 그 기생에게 듣고 여호수아에 가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장군이 우리가 가보니까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벌벌벌 떨고 있습니다. 간담이 녹아있고 성천하지의 하나님을 찾으면서 성천하지의 하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 지금 떨고 있습니다. 요것만 가르쳐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야?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백 믿고 가면 여리고성을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40여 전 여호수아 자기가 할렙과 함께 돌아와서 백성들 앞에 보고한 내용입니다. 그대로 하나님이 다른 사람 다 죽었어. 여호수아 갈라만 살아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을 진군하기 위해서 여기 온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할렐루야 했겠어요.
정보원의 판단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모든 상황들을 볼 때 할 수 있다. 긍정의 모습, 긍정의 자신을 가지고 가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에 대한 분명한 성공의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이거 하다 망할 수도 있지, 망하면 어떡하나, 망하면 끝장나지, 그러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긍정의 시선, 긍정의 관점을 가지고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사람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 다 하실 수 있다. 믿으십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여러분, 제가 사람은 그럼 여러분 못해도 이렇게 하셔요. 대답해 보시죠.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사람은, 하나님은, 할렐루야,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신앙의 기본 자세요. 우리 인생 모든 일에 내가 다 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우리는 사람이 뭐 대단하다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서울에 개척을 하고 10년 만에 교회를 세우는데 사람 못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서울에서 개척을 해보니까 너 지하 빌딩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는데 25평에서 시작했어. 25평 지하 조그만 데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 환경이 너무 열악하면 안 되겠어. 전도도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를 지어야 되겠어요. 건물을 지우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전도, 이 건물이 전도를 많이 해. 사람도 전도하지만 건물이 전도를 많이 해. 그 건물이 그래도 세워져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돼야지 그래도 전도하면 정착도 하고 예배도 나오고 하는데, 건물 세우는 게 이게 하늘의 별 따기라. 서울에 또 땅값이 올라가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여기 지금 교회는 없어, 땅도 없어.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미 주셨다. 이미 우리 교회 세워주셨어. 그렇게 믿고, 자, 교회를 세워주셨다면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교회는 어딘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그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모시고 한번 입당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 조영기 목사님 그때 잘 몰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상상해 보니까 만일 진짜 교회를 세웠는데, 열심히 해서 다 세웠는데 입당 예배를 드릴 때가 다 됐는데 가가지고 목사님 입당 예배 좀 드려주시자면, 우리 교회 바쁘다, 나 못 간다 이러시면 그만이잖아. 너 알지도 못하는데 너한테 갈 시간이 어딨냐, 못 간다 그러면 그만이잖아요. 아니 지금 교회도 없고 땅도 없어요. 그런데 그게 걱정이 되더라니까. 다른 건 다 됐는데 목사님이 오셔야 될 텐데 못 오신다 그러면 어떡해. 그래가지고 기회가 있었어요. 목사님을 가까이서 뵐 기회가 있었어. 그래서 목사님에게 제가 말씀드려요. 목사님, 제가 교회를 다 짓고 나면 목사님을 꼭 모시고 입당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래, 교회는 건축이 잘 돼가나? 아직 땅을 못 샀습니다. 이 사람아, 땅 산 다음에 와서 얘기해라.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6개월 있다가 목사님 또 뵐 날이, 또 뵐 시간이 있었어요. 우리 북부 지역에서 목사님 모시고 연합 집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식사를 같이 하시게 됐어요. 목사님, 저는 꼭 목사님 모시고 우리 교회 입당 예배 드릴 때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꼭 좀 그때는 시간 내주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그래, 건물은 다 완성됐나? 아직 땅을 못 샀습니다. 이 사람 가서 땅 사고 와서 얘기해라. 근데 내 마음에는요,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땅 주시고 교회 세워주시는 거야. 그래서 땅을 보러 다니는데 부동산에 가야 될 거 아니야. 땅 나온 게 있나. 근데 제가 바란 건 어서 아주 그냥 싸구려 거저수피 하는 그런 땅이 좀 있었으면 해가지고 부동산마다 가서 혹시 땅 아주 싸게 나온 거 있습니까? 해서 물으면 얼마 있는데요. 그래서 돈은 묻지 마시고 땅이 나온 걸 좀 알아보고 싶습니다.
돈이 얼마인지 돈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돈에 맞춰 드릴게. 그러게 돈에 맞추면 뭐 비싸게 주게. 아니 땅이 나왔는데 아유 이건 너무 아깝다, 이건 너무 싸다, 이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런데 그런 땅이 지금도 안 나왔어. 그리고 또 기회가 있었어. 목사님 또 만났어요. 세 번째 또 만났어요. 목사님, 교회가 다 세워지면 목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리면 진짜 우리 교회가 복을 받겠습니다. 꼭 좀 모시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다. 그래 이제 언제 다 짓나? 아직 땅을 못 샀습니다. 이 사람아, 땅 좀 사고 와서 얘기하라. 저는요 목사님한테 완전히 딱 찍혔어요. 이제 사진이. 아, 그놈 그 땅도 없는 놈이 맨날 교회 다 짓고 이 땅 예배 드리면 목사님 모셔다가 예배 드리고 하는 놈 벌써 턱 하면 알아. 제가 5번을 그래서 5번을. 여러분 그렇게 말하기가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지금 쉬운 거겠지?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얼마나 창피스럽고, 이렇게 말씀 감히 그 어르신 목사님한테 제가 이렇게 말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창피한 일이에요. 그런데도 그날에 모시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미리 점을 찍어놔야 되겠다. 나라는 사람을 좀 각인을 시켜놔야 되겠다, 목사님께. 그렇게 해서 드디어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우연인지 아니면 이 세상 볼 때는 우연이지. 그렇게 해서 땅을, 지금의 땅을 그걸 구입하게 돼가지고 전부 빚으로, 믿습니다, 아주 빚으로. 그래가지고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야말로 입단백이 드리기에 한 2달 전에 제가 목사님 전데요, 저 함동근이라고 하는 목사인데요, 저 도봉구에서 그 개척하고 목회하는 목사인데요, 목사님 모시고 입단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목사님 좀 와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갈 것도 없어. 팩스 하나 딱 보내가지고 목사님 저 도봉구 이렇게 해서 함동근 목사인데 목사님 약속하셨잖아요. 몇 번 약속하신 대로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아마 11월 달쯤에 입당 예배 드릴 것 같은데 목사님 시간 되시나 아무 날짜나 좀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끄덕 답이 왔어. 그래서 11월 3일 날 예배 드리겠다고. 그래서 입당 예배 목사님 모시고 입당 예배 드렸다니까요. 그래서 설교를 얼마나 오래 하셨는지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젊은 목사가 교회를 건축하게 됐다고 참 기뻐하시면서 축복 예배를 드리시고 기대해 주셨어요.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이루신다.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그래가지고 빚 잔뜩 져서 그래서 그냥 교회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이루시고, 그때가요 1997년이야. IMF가 터졌어. 이 IMF가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교회를 짓게 하셨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많은 교회가 실수해가지고 건축하다가 도중에 중단된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마음속에 두려움을 제거하게 하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 의지하니까 이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제 목사님 와서 입당 예배 드리고 그걸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이 문제라. 빚을 잔뜩 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이자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자가 올라들으니까, 이자가 은행에서 오늘 돈을 그냥 많이 빌려왔는데 이자가 그냥 얼마나 많이 뛰든지 은행 이자가 22.7%까지 올라갔어. 아니 지금 3%, 4%, 5%도 많다 그러는데 그때 22.7% 올라가니까 이자 돈을 낼게 이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또 귀한 목사님 모시고 예배 드렸으니 하나님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고, 그야말로 없는 중에도 있게 하신 하나님인데 이거 하나님이 이자가 불 거 왜 해결해 주시지 않겠느냐. 근데도 환경을 보면 두려운 거예요. 환경은 날 위협해요. 은행에서 계속 전화가 와. 돈 갚으라고. 이자가 많은데 저 경기은행에서 돈을 뺏어 썼는데 신한은행으로 합병하면서 보니까 이 돈을 많이 빌려갔다고 돈을 갚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도 안 밀리고 냈는데도 불구하고 원금을 갚으래요. 원금을 우리가 어떻게 갚아? 갚을 수가 없지. 그런데 마지막 원금을 갚으려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등치 못하심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해결해 주셔서 이렇게 기도했는데 마음의 평안이 와. 이 평안이 여러분 큰 응답인 줄 아셔야 됩니다. 새벽마다 기도할 때면요, 이자 갚아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는데 까마득해요. 그거 안 갚으면 이제 끝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시오 해놓고도 나는 정작 앉아가지고 기도하려면 기도가 안 나오는 거야. 조금 있으면 우리 교회는 이제 부도나고, 우리 교회는 조금 있으면 이자도 못 내가지고 원금도 못 갚아가지고 이제 부도가 나면 난 어디로 가나 도망을 다녀야 되고, 야 꼴이 참 우습다. 근데 주변에 우리 목사님들이나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습게 할까. 그 목사가 잘난 척하더니만 빚 잔뜩 얻어가지고 교회 짓더니 아이고 꼴 좋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망했구나.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워.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나. 그 기도가 안 나와요. 그것만 생각하면 기도가 안 나와. 여호수아 갈렙은 환경 보고 끝난 게 아니야. 환경 넘어 하나님이 하신 결과를 보고 가나안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지금 현상만 보면 안 돼. 여러분 병 들었어요? 병, 이 고통 이것만 보면 안 돼. 나 이렇게 병이 발전돼가지고 난 죽는다, 이거 보면 안 돼. 이걸 뛰어넘어야 돼. 하나님이 말씀만 하시면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해서 기도하다 주의 음성 들으면 끝나는 거야. 주님 한 말씀만 하시면 끝납니다. 아니 주의 음성을 내 육성으로 못 들어도 내가 내 마음속에 기도하는 가운데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며 회개하고 감사가 나오고 확신이 생기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찾아가서 구구하게 사정할 필요 없어요. 제가 어렵다 도와달라 다 외면해요. 안 도와줘요. 이제 끝났다고 저 사람 도와주면 깨진 독에 물 붓는 거다, 도와줄 필요도 없다, 다 외면합니다. 비참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 냉정합니다. 근데 사람 원망할 거 없어요. 그럴 때 뭐로 사람 원망합니까? 사람 그나 하나 똑같은데.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데 아이고 힘이 없어요. 하여튼 안 되는 것만 생각하면은 아주 재미가 없어. 볼링을 해도 우리 목사님들은 그런 일이 없으니까 재밌게 놀아. 볼링 스탁 그냥 하이파이브를 하고 신나게 막 노는데 나는 이제 조금 있으면 망할 거야. 망할 거 생각하면요, 공 굴리다가도 너는 이제 망했다 이놈아. 너 지금 공 굴릴 때냐? 너 지금 다른 목사님하고 달라. 너는 잘난 척하다 넌 망한 목사야. 이거 생각이 삽시에 딱 보면요, 공이 그냥 뚝 떨어져. 재미가 없어. 인생에 살 가치도 없고 재미도 없고 앞으로 망한 거 생각하면 망신스러운 거야. 어디 가서 도와달라고 했어. 새벽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주야 난 망했습니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교회가 영의 눈으로 보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이 교회는 네 교회가 아니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빚은 내가 갚는다. 할렐루야. 이야, 교회가 이게 내 교회인 줄 알았어요. 내가 날 뛰어서 한 거니까. 내가 빚도 얻어다가 하고 막 뛰었어요. 내가 한 줄 알았는데 내가 한 게 아니라 그걸 다 나를 시켜서 하나님이 하신 거였어. 이야, 우리 원장님도 지금 교회 세우겠다고 일념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된 분들이 십자가교회 십자가재단 건축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하자고 마음에 감동되는 분들 하자. 이게 사명이에요. 이게 우리 원장님 교회가 아니야. 이게 원장님 재산이 아니야. 이게 하나님 거지. 할렐루야.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솔직히 내 건 줄 알았어. 내가 내 거라고 한 표현은 그렇지만 내가 저지른 거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줄 알았어. 근데 교회는 그게 아니더라고. 엄밀히 말해서 이 교회는 하나님 거다. 그런데요, 그런 음성을 딱 듣고 나니까 내 마음속에 그 서리빨 같은 두려움과 그 걱정 근심이 쫙 녹아지는 거야.
사라지는 거야. 사라져.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목사님들 나오라고 보링하러 가자고. 보링을 던지는데 엊그저께 나 마귀가 괴롭히고 날 정지했던 마귀가 또 나타나가지고 내 생각 속에 와가지고, 야, 네가 지금 공부일 때나 미친놈아? 네가 지금 너 조금 있으면 망할 거야. 너 망하면 너 망신당해. 여기 같이 놀던 목사들이 다 너 비웃을 거야. 그럴 때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다 해결하시기로 했다. 이 교회가 내 거냐? 주님 거지. 망하면 망하는 거지 뭐. 그건 내 거야. 주님 거야. 난 주님께 맡겼어. 그러니까요, 계속해서 공을 굴릴 수가 있고요,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고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2, 3일 전만 해도 매가리 없이 인생 끝났다고 한 사람인데 오늘은 팔팔 사는 거야. 그때부터는 팔팔 살았다니까. 그래가지고 한 4일인가 지난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과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도 담보해 준다고 그런 은행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은행이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담보해 준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연결이 돼가지고 순차롭게 그렇게 해결해서 거기서 돈을 아주 20.7% 내던 이자를 13.5%로 내려가지고 내면서 돈을 또 그 돈을 싹 갖다 갚아가지고 신한은행에다가 돈을 그냥 던지듯이 갖다 갚아버리면서, 다시는 당신들하고 상대 안 하거라. 다시는 돈 안 빌린다. 그래가지고 은행에서는 돈 빌려주고 이자 먹고 그래야 은행이 크는 건데 안 빌려. 이제부터 안 쓸 거야. 그리고 갖다 갚아버렸어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멋지신 우리 하나님. 이야,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야. 내 거라고 할 때 내가 책임져야 돼. 피곤해. 내 게 아니야. 나 하나님 거지. 내 몸도 내 게 아니야. 내 자식도 내 게 아니야. 내 직장도 내 게 아니고 내 사업도 내 게 아니고 심지어 내 집도 내 게 아니야. 다 하나님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면 뺏길 것 같죠? 아깝죠? 아니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책임지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뒤로 축복해 주셔가지고 교회도 부흥됐고요. 그리고 지금 또 새롭게 몇 년 전에 또 우리 비전센터까지 50억 들여서 또 짓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은혜를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셔야 됩니다. 두려움의 전쟁에서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죠. 창조하실 때 우리를 바라로 창조하셔서 없는 중에 만들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비전을 만드셨어. 새로운 비전을 만드시고 우리를 야자로 하고 계세요. 가르치시고 훈련시키시고. 그래서 어쨌든 조성해서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시고자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때문에 두려움이 옵니까? 병 때문입니까? 돈 문제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믿으시고요,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려움을 이겨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안전한 사람 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된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 만드신 이유, 내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새 피조물을 만드셨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되게 만드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 나타나느냐?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바로 바로 군대와 홍해바다 사이에서 하나님 앞에 그 마지막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그 절막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7절 18절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병거와 마병, 무서운 바로의 병거와 마병이 뒤를 쫓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막 삼켜버리려고 유업할 때, 그때가 바로 영광 받을 때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는 두려워할 때요, 그때는 하나님을 원망할 때요, 그때는 불평을 할 때요, 낙심할 때요, 절망할 때인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다는 거죠. 여러분 앞에도 이런 일이 펼쳐져 있다면 낙심할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인 줄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때 결단을 잘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결단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면 책임은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서 볼티모어에서 부흥회를 했는데 가보니까 거기도 교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저도 교회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세웠기 때문에 그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미국인 교회를 빌려 쓰는 가운데 김치 냄새 난다고 그냥 천대를 받고, 그래서 코리안들이 예배드린 것에 대해서 아주 입맛살을 찡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눈치가 보여서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이제 눈치 보고 예배드리겠냐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고. 하나님이 계신데 교회를 세우면 되는 거지. 아이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돈도 없는데. 아 돈이 이게 누구 거냐고, 하나님 거지. 그래가지고 마지막 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이제까지 예배를 드리면서 부흥회 3일 동안 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다 들었고 우리가 마음으로 다 공감하고 아멘하지 않았냐고. 이제 그 하나님이 일하실 때라고, 하나님이 이제 영광 받을 때가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얼마큼씩이라도 하나님께 작정을 해서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세웁시다. 그랬더니 모두 아멘 아멘. 마지막 시간이야. 작정하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가 왔어. 난 그럴 때마다 가슴이 설레요. 야, 하나님이 또 역사 이루시는구나.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성전을 세우시는구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영광이냐. 그래가지고 기대하는데 그날 저녁밥을 먹는데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전화를 딱 받더니 얼굴 표정이 박지가 못해요. 왜 그러냐 했더니 거기서 그래도 제일 헌금을 많이 하려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어. 정 집사님이라고. 그 정 집사님이 무슨 사업을 했냐면은 금이라든지 은이라든지 뭐 반지, 목걸이 이런 것들을 세공을 하고 또 오면 수리해주고 그런 일을 했어요. 옷도 뭐 물론 팔고 했지만은. 그런데 자기 조카가 한국에서 와가지고 가게를 봐주냐고 도와준다고 했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금으로 여기 무슨 다이아몬드 같은 것도 박히고 아주 그런 비싼 목걸이를, 흑인이었는데 흑인이 그걸 좀 고쳐달라고 맡겨놓은 거를 주인한테 준 게 아니라 흑인이 보니까 한국에서 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흑인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엉뚱한 사람한테 목에다 걸어줘가지고 줘버렸어. 진짜 주인이 나타났네. 와가지고 아니 목걸이 거 맡긴 거 달라고 그러니까 그거 찾아가지 않았냐고. 언제 찾아갔냐고. 보니까 딴 사람이야. 그거 찾아갔는데 잊어버렸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가보니까 이미 때가 늦었고 누굴 줬는지도 몰라. 그 사람 오지도 않아. 연락도 안 돼. 그러니까 이 목걸이 주인이 경찰을 불러가지고 경찰이 와서 수습해달라고. 근데 목걸이 달랐는데 목걸이 안 주고 지금 이렇게 딴소리 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다 물어줄 테니 오늘은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부흥회 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찰 불러가지고 이렇게 시끄럽게 하면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니 얼마를 달래든지 내가 다 물어줄 테니까 오늘은 그냥 가라. 그렇게 해온 거예요. 근데 이 사실을 몰랐고요. 사실은 이 목걸이 사건이 터져가지고 오늘 저녁에 그 집사님이 못 나오게 생겼다는 거예요. 시끄러워가지고. 그런데 저도요,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가 되는지, 하나님 원수마귀 틈타지 못하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교회가 세워지려고 하니까 마귀가 지금 방해합니다. 하나님 이 마귀를 쫓아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 볼티모어의 교회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밥을 먹고 저녁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하나 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어. 어떻게 왔나 보니까 그렇게 처리하고 왔다는 거예요. 자기 각오는 그거를 2만 불을 달래든지 5만 불을 달래든지 달랜드로 줘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보냈다는 거죠. 거기서 만일 쌈 싸우다 하면서 그게 얼마짜리냐, 뭐 어디서 구했느냐, 뭐 어떻게, 이걸 따지면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일단 보내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니까 보내놓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려움을 당했으니까 이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 사람이 작정하기 틀렸구나.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헌금하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돈을 얼마나 지금 손해볼지 모르는데. 그런데요, 그분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께 작정을 10만 불을 작정해서 10만 불. 10만 불이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약 한 1억 1,500 정도 되죠. 거금을 작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분들이 그분이 10만 불 하니까 어떤 분은 5만 불 하고 3만 불 하고, 이 3만 불이 여러분 큰 돈입니다. 미국에서 그렇게 돈을 그 자리에서 작정을 하고, 그래서 생겨서 여러분 이 작정은 앞으로 10년 뒤에까지 갚으십시오가 아니고 20년 뒤에가 아니고, 어떤 사람은 또 자식 대대 또 갚으라는 사람도 있어. 그게 아니고 2주 안에 갚으셔야 돼. 2주 안에 다 갖다 내셔야 되는 거예요. 작정하신 거를 뭐 한 달, 두 달이 아니야. 2주 안에 다 갖다 내셔야 그거 가지고 하니까, 그 대신 내가 부흥회 끝나고 계약을 하겠습니다. 나랑 같이 담임 목사님하고 땅을 계약하고 갈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2주 안에 다 내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부흥회 끝나고 난 다음에요, 담임 목사님하고 함께 큰 랍스타 식당을 가서 계약했습니다. 그 보니까 파킹lot 넓고 보니까 아주 굉장히 그 하이웨이가 연결된데 위치가 좋은 데인데 사업이 망해가지고 문을 닫은 그런 식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식당을 담임 목사하고 계약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위해서 열심히 축복 기도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큰 놀라운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이거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축복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걸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셨으니까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실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해드리고 제가 계약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귀국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겠습니까? 돌아왔는데 저는요,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담임 목사님하고 이제 어쩌다가 연락이 되면 늘 궁금해서 물어봐요. 아니 목사님, 조카가 실수해가지고 그 손해본 그 정집사님 헌금도 많이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잘 지내시죠? 제가 이렇게 묻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셨을 텐데 라고 하는 걸 기대하면서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잘 지내고 말고요, 그 잊어버린 거 잘 해결됐고 2만 불인가 주고 해결했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그 집이 복을 받았는데 3년 만에 그 똑같은 가게가 3개야. 그래서 자기 조카한테다는 물려줬어. 그리고 별장까지 자기 집까지 집이 5채야 전부. 3년 만에 그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이렇게 돈 넣고 이렇게만 하면 이런 축복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약속이 미리 보장만 된다면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하지. 근데 하나님은 이걸 믿음으로 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집사님이 드리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더 헌금을 하고, 교회가 지금은요 볼티모어에 가면 볼티모어의 제일 좋은 교회라고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도 아주 부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결단을 내릴 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신다는 걸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할 일은 증인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증인입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 봐라,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열심히 능력 받고 열심히 기도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7, 8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내가 만들었니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극적인 순간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건 우리가 어디 가든지 나를 봐라, 주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셨다, 이렇게 증인되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도 어려움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내게 만난 질병, 내가 만난 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위기, 이런 것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증인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주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로 보세요. 죽은 지 사흘이 지나 예수님 오셨어요. 나흘이나 됐어. 시체가 썩었어. 근데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 무덤에 가셔가지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까 죽은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 얼마나 놀랐겠어요. 나사로 집은 물론 일가 친척 이웃 동네 모든 사람들이 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소문이 나가지고 온 유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났다,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났단다, 가보자 해가지고 나사로 관광객까지 생겨가지고 나사로 관광단이 몰려와가지고 나사로 구경하러 온 거야. 어제 죽었다 살아난 사람 다시 보자. 예수님을 많이 믿었는데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오기도 했지만 증인 보러 갔다는 거예요. 증인. 그래서 증인 보고 예수님 믿게 됐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됐다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오늘도 응답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기대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 물 가운데 지날 때도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건져서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이유는 어디 가든지 우리가 예수님 이름을 나타내라고, 나에게 이런 기적의 응답과 축복을 베푸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예수님의 증인 되라고 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시고 축복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도 주님이 고쳐주시면, 나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님의 증인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 받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치료받고 기적의 체험을 함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여러분들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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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시다.